자, 엎드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환하게 말씀에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메시지를 주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또 다른 삶이 시작돼요.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애,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다른 성경 인물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 뭐라 그랬죠? 떠나라. 떠나라. 그 바벨의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자리에서 떠난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 떠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떠나는, 이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핵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12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완숙해 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질문 앞에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지내며 현대를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러면 그냥 믿는다, 이 자체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믿음의 객관성이 있고 믿음의 주관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객관적인 요소와 무엇인가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믿음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이거예요. 오늘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죠? 다른 존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그 삶을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객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존재의 근거성이 자꾸만 다른 데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구원의 증표로 여긴 것이 무엇이었어요? 할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얻어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끄는 선생이에요. 구원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분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복음의 그 아브라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된 이 관계성을 둔 하나님 안에 꼭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과 비교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참신을 섬긴다 말하지만 참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다 무덤이 있는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대상들이요 믿음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정확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근거임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주관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면 이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의 차이는 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우리가 사과나무를 우리가 심겨줬다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 나무로 심었는데 아니 배 열매를 맺어. 이거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땔감. 아니 땔감까지는 아니고요. 배 열매를 맺었으면 그건 배나무예요. 나무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도 그건 열매 자체가 배를 맺었으면 배예요. 배.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열매된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반응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신이 없어요? 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뭐예요? 보여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지 아니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지금 한 10명한테 예수가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10명이 하면 몇 명이 과연 예스를 할까요? 제가 볼 땐 9명 중은 9.5명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상하게요. 0.5명이나 1명 중에는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못 믿습니다. 믿음의 씨를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준 사람만이 믿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씨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예요. 아브라함이 보인 신앙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100억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요. 그것 더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깊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지금 오누미에게 100억이 딱 주어졌다면 제가 100억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100억에 대한 가치를 알까요? 몰라요. 오누미는 배가 고프면 우유를 먹어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딱 주시는데 우리들에게서 가장 그 축복은 뭐냐? 우리가 어렵고 정말 고난의 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건져내시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고난이 오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맛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걸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날 100억 이상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그만큼의 우리의 마음의 이 넓이를 넓히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주관성으로 아브라함이 보인 이 신앙의 모습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 순종도 두 가지 순종이 있더라고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이게 유명한 롯도에 대한 말씀도 여기 나오죠. 자,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따른 것이 있어요. 순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 순종하며 갔어요? 아브라함. 절 보세요. 우리가 일반 순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고 일반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순종은 롯이 행한 순종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저술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롯은 그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냐 신앙이냐 이 차이에서 중요한 것이
이 롯이 보인 순종의 모습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모습이냐, 이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여호와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롯처럼 그 하나님보다는 그 삼촌인 사람인 인간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아니, 목사 자체인 저도 사람 따라갈 때 많아요. 특히 목사들은 이 귀가 얇아가지고 왜 이렇게 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그 다단계의 한 30%, 40%는 다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안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가 제가 간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목사입니다. 그것도 큰 교회 목사도 아니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꼭 와 있어요. 이래서 이랬다고. 귀가 얇어, 귀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제일 심한 게 장로님들은 안 그러더라고. 목사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귀에 홀깃해가지고 다 날리고. 제가 날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오직 사람을 의지할 그때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여호와를 진정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 100이면 99가 옳다 얘기하는데 딱 성경을 비추어봐서 이런 건 아니야. 그럴 때 우리들의 결단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롯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까요?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롯처럼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좁더라도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언약의 축복이 열매로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롯이 보인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순종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보인 그것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모습을 보인 그 배경이 어느 때냐면 오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냥 나무일까요? 성경에 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먼저 거주했던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와 가나안 땅이라는 이 두 가지 환경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보인 환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 시대 세겜 땅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우상 숭배를 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우상을 행한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곳이고, 실제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한 곳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 도착했더니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본 건 우상숭배라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옛날 옛적부터 우상숭배에 아주 쩌들어 있고 우상숭배가 완전히 만연한 그 사회가 바로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나서 행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 딱 도착해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왜 쌓았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그 환경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보인 아주 대표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 피상적으로 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전진하는, 선포하는 성격도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과 같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날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온전한,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 이 모습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타협의 우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타협을 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삐꼬고 꼬아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요건 괜찮겠지, 요건 괜찮겠지, 요건 괜찮겠지. 고르다 보면 그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의 모습을 행했어요. 자, 이 순종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자면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다. 예, 우선순위. 올바른 순종은요, 우선순위가 확실한 것이 올바른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곧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나는 빛이다, 나는 어둠이다, 나는 빛에 속했다, 어둠에 속했다, 이것보다 사람들의 죄가 더 어떤 것이 더 정말 무섭냐면, 더 중하냐면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 그 행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속했어요? 어둠에 속했어요? 우린 다 빛에 속한 자녀들이죠. 아멘? 그러면 빛에 속했다, 이 자체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정립하셔야 돼요. 우린
항상 두 가지를 초이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냐? 물질을 더 사랑해야 되냐? 나는 물질에 사랑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요, 아브라함이 그 모래 상술이 나무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우선순위는 아브라함에게 뭐였어요? 정착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터를 닦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빛에 속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다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나 봐요, 여러분들은. 당장 뭘 하더라도 뭘 먹고 싶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농사 지으려면 비료값이 필요하다고요. 에? 땅이라도 빌리려면 도지세라 그러나? 그걸 내야 돼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돈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돈을 더 신뢰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신뢰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 번에 바꿀 거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해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삶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결단할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너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기만 해라. 그런 우선순위의 모습을 보이기만 해라. 내가 너를 그냥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선순위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보여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딱 준비해놓고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거하셔야 돼요. 이 순종의 모습이 온전한 아브라함에 보인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시오, 구원자 되시다. 너희들의 신은 잘못됐다. 외칠 수 있습니까? 외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듯이 조계종 부처님 오시는 날에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했다. 그 선포하는 게 올바른 일입니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네, 방법이 틀렸어요. 왜 그 앞에 갔어요?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지켜야지 윤리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그들 가나안의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공격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가 속한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제단을 쌓고, 그쵸?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므로 다른 이들, 그 족속들이 서로 보고 있는 가운데 뭔가 저기는 틀리다라는 이런 향기적인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서 전하고 선포할 때는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게끔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집은 목사 가정이라는데 왜 저 집은 맨날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나? 저 집은 맨날 그렇게 이렇게 들고 볶고 그렇게 저렇게 안 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화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가득 흘러넘치는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선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맞는 선포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6.25 때 지나서 일제시대 지났을 때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나요? 그때 시대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먹힙니까?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면 반감만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방법, 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삶으로 드려지면 됩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 믿으면 좋더라. 왠지 모르게 저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더라. 왠지 모르게 저긴 사랑이 많더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선포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땅 백성들에게,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러한 순종의 모습,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배를 멈추는 그 순간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인 두 가지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뭐죠?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만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 여호와를 알리는, 삶으로 알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이 삶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일주일 동안 이 삶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 삶으로 살아가길,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여호와를 알리는 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 여정을 살아가시므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